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욥기 성경 개관을 맡은 홍한빛 전도사라고 합니다. 욥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욥기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성경과 강의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며 또 그 지혜의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욥처럼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첫 시간이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기 개관을 하면서 제가 욥기의 부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까닭없는 은혜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이 시간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저자와 연대, 또 장르와 구조,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배경과 살던 지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족장시대 인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들과 또 표현들은 욥이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과 같은 시대, 족장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에서요. 근데 이 표현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표현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노아에 대한 표현과 욥에 대한 표현이 그 창세기에서의 표현과 일치했다라는 걸 통해 욥이 족장시대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음에 그 근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욥은 거의 210살, 210살까지 살았던 인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아마 족장들이 살았던 그 수명과 비슷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210세까지 살았고요. 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이삭은 180세까지, 또 야곱은 147세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수명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재산을 또 표현을 합니다. 욥기에 보니까 가축이 몇 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수많은 내용을 가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그 족장들의 재산을 표현했던 것과 매우 닮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심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떠돌다가 욥의 집을 습격하면서 욥에게 재난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욥이 살던 시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 때까지는 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갑자기 떠돌다 습격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족장 시대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떠돌다가 습격을 했던 걸로 봐서 아마 유목을 하고 있던 족장 시대였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욥기 마지막에 이제 욥이 다 회복을 경험하고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물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딸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들이 살아있으면 아들한테 다 기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아들이 다 살아있을 때도 딸한테 기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율법 이전의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섯 번째를 보시면 욥기에서는 율법이나 어떤 제사 제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는 하는데 이 욥은 1년에 생일잔치가 끝나면
아들 7, 딸 3명의 번제를 매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절기라든지 제사법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제사장이 있기 전에 이제 족장 시대에는 가부장 중심, 부계 중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일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또 전능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샤다이라는 찬양도 있었는데 이 샤다이라는 호칭을 이제 욥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한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다이라고 욥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욥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샤다이로만 알려졌던 그 모세 이전의 시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욥은 족장시대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욥이 살았던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벌써 보면 저기 알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쭉 찾아봤어요. 욥은 우스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우스 땅을 지명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우스 땅은 에돔 땅으로 심판에 놓여질 이방 나라의 땅이다라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땅이다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욥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땅에 욥이 살았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창세기부터 쭉 찾아보면 창세기에서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우스라는 인물도 있고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 지역에 살았고 또 셈의 후손은 갈대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절충해서 욥은 갈대아와 에돔 접경에 이렇게 살았던 셈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는 견해도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아람어 성경인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을 때, 구약의 후기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점점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아람어로 된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탈굼인데 탈굼에도 이렇게 주석이 쓰여 있었다고요. 그 주석을 보면 이 우스 땅을 아라비아에 있는 땅이었다라고 보았던 거죠. 또 보면 욥기의 문체가 아람어적인 성격이 또 있었다 그래서 아람 지역 근처 인근이었던 그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제가 이 사진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봤는데 에돔 땅, 저 아래 보면 이제 욥이 살았던 땅 우스 땅을 에돔 땅으로 보는 거죠. 이 그림은. 그래서 저 에돔 땅이었을 거다 한 거고 또 하나는 저 갈대아, 페르시아 쪽의 갈대아에 살았던 셈의 족속이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라비아, 이 아람어적인 표현이 나오고 또 그 탈굼에 나오는 대로 아라비아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아람어 체가 나오니까 문자체가 아람어니까 저 유브라테스 강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람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광야 일대 어딜 거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쪽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먼 남쪽 아라비아일 수도 있고 가까운 남쪽 에돔일 수도 있고 또 북쪽의 아람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이제 바다거든요. 바다를 제외하고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서 그런데 바다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사방이 다 우스 땅의 후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수라는 지역이 어딘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냐면 우스 지역이 이스라엘 바깥 지역이었다. 이스라엘 외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다 이방 친구들이었어요. 또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이나 절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제사장이 아닌 북의 중심, 아주 원시적인 모습의 삶을 살았던 걸로 봐서 아마 이런 걸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바깥 어딘가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욥기의 저자와 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저자, 마찬가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모세가 적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적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욥 자체가 너무 동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동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쭉 살펴보면 욥기 자체에서 저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를 없는데 다른 이제 책들을 보면 저자를 언급하기도 해요. 모세오경이다라고 하면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고, 또 서신서를 가면 바울이 이렇게 썼다, 베드로가 이렇게 썼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누가 썼는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저자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욥기는 저자를 명시를 하지 않는데 또 학자들의 주장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제 광야에 대한 묘사 이런 게 너무 생생한 거죠. 또 창세기에 있는 어떤 족장 시대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욥기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전래동화라고만 그냥 치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욥이 당한 고난이 이제 또 주된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88편의 저자 헤만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고난 중에 시편 88편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헤만이 썼다, 히스기야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욥의 문체를 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나중에 써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하게 또 욥이 썼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고 나서 140년이나 더 살았던 인물이에요. 욥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었고 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 직접 성경을 글로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욥이 썼을 거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또 이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엘리후한테 나중에 혼나게 돼요. 니네가 잘한 거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고 이 엘리후가 막 혼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도 혼났고 욥의 다른 친구들도 혼났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걸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난 사람은 성경을 쓰기는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혼을 냈던 아마 엘리후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까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쭉쭉 이걸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썼다, 욥이 썼다, 솔로몬이 썼다, 히스기야가 썼다, 이사야가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을 이 욥기의 저자 후보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썼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욥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는 바울의 마지막 여행 때였어요. AD 64년경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300년도 넘게 3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39권의 이 구약 성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아마 다행히도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욥기도 포함되었으니까 분명하게 욥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록된 연대를 살펴볼게요. 연대도 아쉽지만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자의 문제랑 같이 가는데요. 저자를 알아야 그 저자가 언제 썼는지를 알겠죠. 근데 저자 후보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쭉 시간 그래프를 써봤는데 노아가 이제 기원전 3000년경의 사람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 이전 어딘가의 사람일 거예요. 근데 모세가 썼거나 솔로몬이 썼거나 히스기야, 예레미야, 에스라가 썼거나 하면 BC 3000년경부터 이 신약 시대, BC 전까지 이 전체 구약 시대 언젠가 사이에서 쓰여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저자가 있다 보니까 기록된 연대도 너무 다양해서 언제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욥기의 장르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학들은 장르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조, 또 문학들이 있는데 우리 문학이랑은 좀 다르게 장르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혜서다라고 하면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글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는 결국 그 글의 목적이기도 하고 글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욥기는 율법서나 역사서가 아니었어요. 시가서, 시문학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서는 당연히 구율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또 역사서는 객관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서의 지혜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혜서인 거죠. 이 시가서의 특징은 어떤 운율이나 구조의 반복, 대칭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지혜에서도 그런 표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욥기가 바로 이 운문체로 기록된 지혜서인데 이 운문체라고 하는 것도 줄글이거든요. 줄글인데 운문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나 어떤 운율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서의 특징은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욥기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전도서와 잠언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는 지혜를 만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께 나아가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욥기의 구조를 함께 살펴봅니다. 욥기의 구조는 마찬가지로 장르적인 특징을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돼요. 장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운문체의 부분이 있는데 운문체로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쭉 줄글, 이야기글로만 보니까 기승전결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를 연속적인 어떤 이야기의 배열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거든요. 보면 욥기는 이제 회복이다라는 결론만 보게 돼요. 기승전결에서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는 회복의 메시지다. 욥이 고난을 참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을 해주셨다 하는 좁은 의미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욥기를 이야기로만 보는 이제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장르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운문체는 이제 대칭적인 구조 또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운문체의 그 대칭적인 구조가 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을 28장으로 해서 운문체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8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 참된 지혜가 부각되는 게 욥기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강의 안에도 나왔고 잠깐 그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를 딱 띄워봤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산문체예요.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 이제 주황색, 핑크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운문체, 시처럼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감싸서 이제 산문체가 있고요. 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3번의 논쟁 사이클과 3번의 독백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운데 중심축이 어떻게 돼요? 중심축이 28장, 참된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축을 잘 드러내는 표현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욥기라는 거죠. 그런데 욥기의 장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걸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시작과 끝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과 또 마지막 후반부를 보시면 욥기는 산문체로 진행이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산문체인지 운문체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표현들이나 어떤 묘사들,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은 덜하게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걸 잘 살펴보면 운문체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산문체예요. 이 산문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욥기를 말하는 기본적인 틀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로 갑절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욥기의 줄거리를 말할 때 하는 이야기가 이 산문체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문체가 욥기를 감싸고 있고요. 그 가운데 대화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문체 도입 부분을 보면 재밌게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손을 대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탄을 통해서 욥의 소유와 가족들을 거두어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자연재해와 침략을 통해 가진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이 이제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을 까닭없는 고난이다, 이유 없는 고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까닭없는 고난을 욥에게, 이 의인이었던 욥에게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아쉽게도 욥기에는 이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이제 나름의 해답을 찾고자 대화, 논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운문체의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은 운문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욥이 자기 이 생일을 저주하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면서 생일을 탄식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시작해서 3번의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의한 5쪽에 보시면 이 3번의 논쟁이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엘리바스 다음에 욥, 빌닷 다음에 또 욥, 소발 다음에 또 욥. 이 3번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3번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한 마지막 장에 욥기의 전체 각 장의 특징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거든요.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대화의 내용의 주제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명확하거든요. 지혜 논쟁으로 흘러가는데 이 탄식을 통해 시작된 이 3번의 대화와 3번의 독백이 있어요. 친구들과 했던 3번의 대화와 또 욥과 엘리유와 하나님께서 하신 발언들,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3번의 대화와 3번의 독백, 이 사이에 있는 지혜의 논쟁을 통한 이 욥기의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축이 이제 28장입니다. 28장이 욥기의 중심이 되는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지요. 먼저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3번의 사이클로 대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3번의 대화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한탄 어린 탄원으로 이제 독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냥 지혜의 근본이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욥과 친구들을 다 혼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발언과 함께 욥이 이제 다 변화가 돼요.
다 변화가 되고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선한 사람이었어, 의인이었어 라고 욥이 변론을 해왔는데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니까 욥이 회개하고 욥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 마지막 독백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욥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대화와 3번의 독백 사이에 28장 중심축으로 참된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욥기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2가지인데요. 고난과 지혜입니다. 자, 먼저 고난에 대해 살펴보면 욥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고난이에요. 우스 땅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보응의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보응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응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너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욥을 계속 지적하거든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또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복을 받았을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이제 인과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인과율이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징벌이 주어진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신명기 28장, 27장부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받는 복과 또 불순종하면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의 약속에 대해 말하면서 이거를 거꾸로 말해도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걸 거꾸로 말해도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그런데 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죄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의로웠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보응신학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복에 관심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복 받으려고. 거꾸로 된 걸, 원인과 결과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한 걸 번영신학이라고 했고, 이 보응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오류이기도 합니다. 보응신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맹인된 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고난이 누구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여쭙니다.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욥기에서 이 고난은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한테 혼나면서까지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명쾌하게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지혜에 그냥 굴복되어져 버려요. 이 고난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 고난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 우리도 굴복되어야 한다라는 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과율, 그런 논리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의 추론대로 작동하는 분이 아니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것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또 욥기의 2번째 중요한 주제가 지혜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욥기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28장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욥기에서 이 고난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쩌면 이 지혜에 대한 주제입니다. 고난에 대한 논쟁 중심에 이 지혜가 있고,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지혜를 찾는 논쟁을 하면서 이 결국은 누가 더 옳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혜란 무엇인가, 누구의 지혜가 더 옳은가 하는 내용으로 가면서 이 지혜의 논쟁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28장의 결론은 전도서와 또 잠언에 있는 결론과 같아요. 이 지혜서의 특징으로 그 결론은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경외라는 걸 살짝 더 살펴보면, 경외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전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욥을 만나서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욥을 혼내세요.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혼내요. 그 말씀을 들은 욥은 어떤 다른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 왜 이렇게 고난받는 거예요? 묻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이 길고 긴 시간, 성경으로 보면 한 30장이 넘거든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지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지혜 가운데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이제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그 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제 드디어 지혜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굴복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지혜를 깨달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까닭없는 고난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 욥기의 주제를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욥기의 언어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섭리가 무엇일까 보면 바로 이 지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를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욥기의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너무 많은데 쭉 정리를 해보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고, 또 그에 대한 또 인간, 욥과 친구들의 한계, 또 우리의 한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욥기 가운데는 이 보상교리를 수정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살펴본 대로 잘못된 적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당한 사람이 유죄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무조건 무죄다라는 이 잘못된 견해들을 이제 다 수정을 하는 게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또 대화부에 보면 사람의 고통은 죄의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논쟁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결론부에서는 욥에게 굉장히 특별한 게 나타나요. 처음에 욥에게 이제 까닭없이 고난을 주셨었잖아요. 까닭없이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욥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거든요. 욥에게 형통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또 이유 없이 그 형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까닭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욥기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이것이 욥기의 결론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이 욥기를 통해 발견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저자도 알 수 없고요. 연대도 알 수 없고요. 또 누가 기록했는지, 또 왜 기록했는지, 고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욥기를 알면 알수록 욥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확실합니다. 다양한 저자 문제가 있고 또 모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학문적으로 모호한 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에는 아쉽게 욥의 고난의 이유,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문체의 이 결론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운문체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욥은 아쉽게도 그 가운데 어떤 답을 찾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는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이 까닭없는 고난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유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에는 온전한 분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에는 욥이 의로웠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해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런 욥은 온전했지만 비자발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셨지만 자발적으로 이제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의 이 까닭없는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고난을 보면서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까닭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와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먹지만 지혜를 얻어내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이렇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욥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까닭없는 고난과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까닭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 까닭없는 은혜를 발견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이 참고자료 강의안을 보시면 뒤에 이제 장별 요약을 해놨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각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이게 전체 내용이진 않아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운문체. 정말 함축된 내용들이 많고 또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져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별 요약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요걸 통해서 이 지혜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를 또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욥이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굴복되어지는 그런 참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고난의 의미와 또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